길고 어두운 밤을 지새고 난 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기쁨이 되어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어려움, 우리의 근심, 걱정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다림목교회 식구들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가 끊임없이 환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 라는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퍼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5장 16장이고요.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얼른 마치고 얼른 같이 정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일곱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일곱 교회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일곱 교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책망과 그 칭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봉인이 나옵니다. 그렇게 일곱 개의 두루마리가 나오면서 일곱 개 두루마리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큰 덩어리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이 무너지고 두 번째가 나팔이 불려질 때 땅이 무너지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하늘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땅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얘기하며 일곱 나팔의 기준을 가지고 공간이 어떻게 심판받고 있는지를 얘기했다면 12장, 13장, 14장에 거쳐서는 이제 일곱 나팔이 불리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그 6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를 큰 덩어리로 시간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과 9장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공간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얘기했다면 12, 13, 14장은 시간이 어떻게 심판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 그 심판을 벗어난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15장이 돼요. 그래서 15장 1절과
16장 1절까지가 연결되는데 15장 1절에 이렇게 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렸던 재앙학은 또 다른 재앙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8장과 9장의 공간에 대한 심판과 12, 13, 14장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그 모든 이가 당할 고난을 얘기했다면 지금 15장 1절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게 바로 15장 2절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5장 2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재앙에 심판받을 사람들과 심판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분리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리바닥.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서 그 건너편에는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고 그 반대편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짐승의 수와 우상에게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유리바다 건너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3절에 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유리바다 건너편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을 당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16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장에 7개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누가 이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요. 16장 2절에 보니 그 대상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하는 심판은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안 믿고 그 모두에게 임했던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명한 사건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묻자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경배한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라는 상벌의 기준의 심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9절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마지막에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의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그 재앙이 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대접이 다 쏟아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포가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17장, 18장에 거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16장은 사실은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들에게 당할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고난과 심판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상벌의 기준을 가지고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의 심판은 이미 심판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이는 또 다른 고난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 그 고난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